예레미야 25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숨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내기 때문이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거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문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리라. 새싹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죄악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런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라는 소리가 딴 것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가려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국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25장 읽으시면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담담하십니까? 아니면 느낌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진노의 말씀에 마음이 황망하고 마음이 급박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쏟아부으시는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 읽으면서도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있고 또 한쪽 마음은 너무나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두 가지 고사성어가 생각이 났어요. 우이독경, 마이동풍. 여러분 너무 잘 알는 단어잖아요. 그래 똑같은 단어 같은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이독경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어떻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우이독경이라 합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깨우쳐도 깨닫지 못한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우이독경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마이동풍은 어떠냐면 아무리 말을 해도 아예 길을 닫아버리고 그냥 흘러버립니다. 자, 좀 말하면 심하게 말하면 니는 치지라. 나는 듣지 않는다. 아예 마음을 아예 탁 닫아버리고 듣지 않는 것을 마이동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단어가 한꺼번에 성경에는 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두 단어가 이 25장에 동시 같이 쓰여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습니까? 우이독경이 쪽입니까? 아니면 마이동풍 쪽입니까? 두 가지 다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아예 귀를 닫아서 듣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해보면 강단에서 있으면 여러분의 모습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뭘 주로 보냐면 다른 모습보다 눈을 봅니다. 여러분의 눈을 보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됐는지를 다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잘 깨닫지 못할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 왜?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근데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듣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좀 답답한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오늘 25장 말씀 읽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 때 부르심 받아가지고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여호와하스 왕, 그리고 여호야김 왕, 그리고 여호야긴 왕,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 이 5명의 왕을 걸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여호야김 넷째 해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특별한 말씀을 하는데 23년 동안 꾸준히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꾸준히 전했다는 것은 23년 동안 그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 긴 세월 동안 꾸준히 때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장소마다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계속적으로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왕을 얻던 모든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두 가지 모습이죠. 우의도경. 잘 깨닫지 못해가지고 이게 정말 그 말인가? 깨닫지 못해서 지나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동풍. 아예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길을 닫아버리는 그 모습을 몇 년 동안요? 23년 동안. 23년 동안 전해도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예 이제 숫자를 말씀합니다. 이제 곧 임박하는데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아예 숫자가 딱 나옵니다. 아예 언제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시기에 만약에 말씀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뭐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종말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 종말론을 언제부터 외치겠냐? 2000년부터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이 21권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이 뭡니까? 결국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말씀을 외친 지가 몇 년 되었냐?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어떤 말 해도 내 당대에는 안 오실 것이다. 왜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안 오셨으니까 뭐 내 당대 오시겠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종말론 신앙이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경각심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좀 재림적인 설교를 하면 그런 설교 하지 말라고 합니다. 뭐 주님께서 안 오시는데 뭘 그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느냐고. 그래서 아예 와서 공포 분위기 조성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어떤 심정은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그것도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는데 내가 살아온 지 벌써 70년 됐는데 80년 됐는데 아직도 안 오셨으면 언제 오시겠어요? 아마 나 죽고 난 다음에 오실란가? 그럴 수 있어요, 사실. 23년 동안이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말씀을 전하니까 아무리 첫 말씀이 들을 때는 좀 뭔가 두렵고 뭔가 경각심이 일어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무뎌집니다. 그냥 닫아버립니다. 그 세월이 23년간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곧 임박할 것이다. 그것이 얼마 후에요? 여호야김 왕이 11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넷째 해니까 앞으로 몇 년 후가 되면 바벨론이 침공하느냐. 이제 한 5, 6년 후면 침공합니다. 그게 바로 1차 침공입니다. 1차 침공. 1차 침공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1차 침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세우셔가지고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23년 외치시다가 이제 곧 임박해서 70년은 단어가 나옵니다. 70년, 이런 숫자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70년일까? 왜 하필이면 70년일까? 70년은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긴 세월입니다. 그렇다고 영원한 영구적인 긴 세월도 아닙니다. 70년이면 어떻습니까? 강산이 몇 번 바뀌는 겁니까? 보통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고 하는데 7번 바뀌잖아요. 그럼 7번 바뀌는 이 강산 동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1차, 2차, 3차 포로 잡혀가는 시기가 여호야김 왕 때, 그다음 여호야긴 왕 때, 시드기야 왕 때 1차, 2차, 3차 포로 잡혀갔습니다. 1차 포로 잡혀간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왕족들이 이제 1차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1차 포로 잡혀갈 때 천민, 백성들을 잡혀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1차 포로 때에 왕족들을 그리고 아주 귀족들을 그렇게 잡혀가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전쟁을 일으킬 때 그 식민지 국가에 아무나 데려가지 않습니다. 선택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사람은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꼭 필요한 사람, 그 나라에 쓸만한 인재들을 다 데려갑니다. 1차 때, 2차 때. 사실 3차 때는 그야말로 그냥 남은 사람들을 데려간 사람들이죠. 그런데 1차, 2차 때가 참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이런 인물들을 이 바벨론에 잡혀가게 해서 거기에서 물론 이제 식민자의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 바벨론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런 귀한 인재들을 이 예루살렘 유다에 두지 않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해서 거기서 훈련시킵니다. 거기서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에 이 인재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세워가지고 나중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70년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징계를 세우시는데 이 70년의 숫자를 왜 이 유다 백성들이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박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숫자가 나왔다는 뜻은 이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10년이 아니고 70년의 숫자가 그렇게라도 해서야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깨우치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후반절에 70년간 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회복시켰다는까지 말씀합니다. 회복시켜서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 도구를 사용한 그들을 하나님 치시고 그리고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바벨론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나라들을 다 하나님께서 함께 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과 모든 나라들을 치신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메데바사입니다. 이 메데바사가 그림상으로 보면 엄청난 지도가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 유럽 지역까지 전체를 이 메데바사가 다 점령합니다. 그런데 이 메데바사가 바벨론과 여러 주변들을 전체 다 통합하면서 치시게 되는데 왜 이렇게 치시느냐? 그때 당시에 바벨론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들이 우상을 섬기고 악한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들이
결국은 유다를 괴롭힌 나라들입니다. 근데 그 나라들 중에 에돔과 모압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보면 그저 한 부분만 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하시는 때 되면 이 심판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얼마나 광범위하다는 사실, 얼마나 극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말씀 읽었었지만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아주 두려울 정도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 되면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 택한 나라, 하나님 택한 백성은 아무 때나 함부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그 하나님 택한 나라가 돌아오지 않을 때는 그 긴 세월 동안 말씀하셔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25장을 통해서 받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믿음으로 해석하시기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테스트하는 장면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유혹의 장면인지 우리가 구분하기 쉽진 않지만 그러나 어떤 양면에서 있든 간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내가 깨어서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축복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 주신 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며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의 자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